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특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함께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성소하고 여기 지성소라고 치면 여기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어요. 길이가 12.5m, 그러니까 10m가 넘는 이 사이즈에다가 폭이 1.8m, 72개의 주름이 있었고, 두께는 우리 어른들 손바닥 정도로 두께가 되어 있어서 이 휘장이 딱 쳐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지성소죠. 하나님이 법궤에 그룹이라고 하죠. 두 천사에 의한 그 법궤, 거기를 나아가는데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그 안에는 들어갔다가는 즉사하죠. 그래서 1년 360일 딱 닫혀 있다가 7월 11일 한 번만 들어가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딱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소 들어오면 지성소까지 바로 연결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그 육신이 십자가에 그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가로막혀 있는 담을 흠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담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되었으므로 동물의 희생의 피나 사람인 제사장의 중개자가 없이 직접 개인적으로 꺼리낌 없이 확신을 가지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과 일반 백성, 그게 차이가 없어졌죠. 자유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남녀노소 구별 없이 예수님이 바치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소 잡고 양 잡고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그거 필요가 없고, 피를 뿌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해도 되고, 막혀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딱 제거했기 때문에 그것도 없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돼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나라는 대제사장의 지성소 1년에 한 번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진 거죠. 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는 단번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 지성소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12년 혈류증 여인이 그 병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 접촉하면 안 되고, 또 더군다나 그 당시에 남자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안 되고, 또 대중 앞에 가서도 안 되는 병입니다. 다른 사람까지 부정을 전염시키니까.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함을 입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숲을 헤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 여인은 12년 혈루증 병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가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를 앞에 나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가서 내 딸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그로 인하여 그 딸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소원을 아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 누굴 세워가지고 이렇게 중개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 수많은 성당 보면 마리아를 통하고 뭐 누굴 신부를 통하고 그러는데 우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함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부요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성소까지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제사장이니까 지성소까지 나가서 거기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시고 그로 인하여 응답도 받으시고 또 치유도 받으시고 또 승리도 하시고 문제 해결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세는 제사 드리는 권세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만 자주 드리면 제사장의 몫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일반 사람은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자기가 제사 못 드리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므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만 자주 드리면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몫이 넘치는 겁니다. 자, 번제는 모든 재물을 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소로 인하여 자기 죄를 자복했으면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소의 모든 걸 다 태웁니다. 그래서 번제는 제사장 몫이 없어요. 자, 소재 어떤 분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금년 밀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5kg 고운 밀가루를 빠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소재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한 움큼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릇에 담아서 기름과 유황을 섞어요. 그거를 태워서 하나님 이 소재 농사 잘 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재를 드립니다. 그럼 5kg에서 한 움큼만 태운 거고 나머지 4kg 한 700~800g은 제사장 몫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밀가루로 몫을 취합니다. 볶음가루를 취해요. 가일이라면 한두 개만 드리면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 됩니다. 자, 한목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과 교통을 위한 감사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은혜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 한 마리가 왔어요. 그러면 그 소를 잡죠. 피를 뿌리고 이 소의 내장, 콩팥, 기름 그것만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의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 목, 우편 다리, 앞뒤 다리는 제사장 몫입니다. 그러니 소로 화목제를 드리면 콩팥, 기름만 태우고 가슴과 우편 다리는 제사장 몫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나머지 다른 분야는 드린 사람이 몫이고 나머지 분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함께 나누어 먹은 거예요. 염소가 왔습니다. 염소로 인하여 콩팥,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우편다리는 제사장 목, 남은 것은 드린 사람의 목, 그거 남은 거는 또 가난한 사람 목. 자, 이렇게 몫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제사장은 제사만 자주 드리면 먹을 것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가져오는 거예요? 염소 중에 최고 좋은 것, 양 중에 최고 좋은 양, 소 중에 최고 A급으로 온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것, 콩팥, 기름 이런 필요 없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고 좋은 건 제사장에게 주고 또 나머지 좋은 건 드린 사람이 먹고 그 나머지 남은 또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로 인하여 이처럼 제사장의 몫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구약에는 제사장만이 집례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직접 집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만 자꾸 드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는 제사장이니까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제사장 몫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가 드릴 신령한 제사, 감사의 제사죠. 시편 50편 함께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주인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몫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 제사 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을 만들어서 올가미를 세웠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으면 그런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서 굶은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기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총리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총리가 돼서 이제 사자굴에 끌려가 던전받아서 죽을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전받았는데 천사가 사자굴 입을 딱 막았고 그로 인하여 왕의 신임을 더 얻어서 더 훌륭한 총리가 됐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이 대신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제물 잘 제사 드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건 합력하여 선의를 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모든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자, 찬미의 제사를 자주 드리십시오. 히브리서 13장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찬송하는 거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는 하나님은 찬송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은혜 입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염려를 맡기고 찬송하면서 내 병이 치유가 되고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양 속에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니네가 정복하기 전에 양강나팔 소리로 크게 외치라. 그러면 양강나팔 소리와 더불어 백성이 와 하고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제일 먼저 기병대 앞세운 게 아니고 요새 말하는 특수부대 앞세운 게 아니고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그로 인하여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 속에 역사하셔서 찬양 부를 때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찬송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가 있습니다. 어떤 때 최고 느끼는 거예요. 슬픈 일 만났어. 특별히 장례식장에 어떤 장례 앞에 이럴 때 우리 찬송 부르면 즉각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찬양 부르면 거기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 속에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사울왕이 막 두통에 걸려가지고 야 머리 아프다. 아이고 죽겠다. 머리에 깨지겠다. 어떻게 합니까? 다일 불러다가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갔고 두통이 떠나가서 사울왕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통이 생기고 스트레스 생기고 했을 때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찬송은 환경을 이기는 능력도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거기 매인 사람 전부 다 이 착고가 풀어진 거예요. 거기에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성도의 찬송 소리는 마귀도 쫓겨가고 질병도 쫓겨가고 실패도 쫓겨가고 갖가지 문제들이 쫓겨갑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1절에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래서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찬미의 제사 열심히 드리면 이와 같은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다니엘 제사장 가정의 후손입니다. 나라가 망하자 바벨론 포로로 청년의 때에 끌려갔어요. 자, 나라가 망했습니다. 왕도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그러면서 원망하고 에라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마음 먹을 수가 있는데 다니엘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이 다니엘이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수제반에 들어갔는데 왕이 특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왕의 음식이 나오고 왕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을 거친 거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서 채소 의지로 더불어 그가 제사장적인 자녀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바벨로니아의 수제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사장의 특권인 예배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몸을 거룩한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로니아의 수석 총리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이 제사장적인 삶으로 음식을 절제하고 마시는 거 안 마시는 거 구별하고 그렇게 딱 지켜나갔더니 이 축복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제사장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제사장적인 삶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그냥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삶을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레위기 10장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고 제사장은 다른 지파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규례를 가르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양식 삼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 사람은 처음 태어날 때 짐승과 같은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부모가 야, 그러면 안 돼. 싸우지 말아라, 이래라 저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짐승의 단계를 벗어나 사람의 단계까지는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위에 마귀 단계 밑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귀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단계의 한계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는 게 천사의 단계예요. 천사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천사의 단계로 승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사람의 단계에서 천사의 단계로 승하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짐승의 단계를 넘어서 사람의 단계를 넘어서 천사의 단계로 승하시켜야 합니다. 그게 제사장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이거 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 등한히 했고, 엘리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인데 말씀 배우고 가르치는 거 등한히 했어요. 그로 인하여 엘리와 대제사장이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한 날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은 제사장에게는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양식을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단계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천사의 단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천사 단계로 올라간 내가 또 다른 지파를 가르쳐서 그 지파가 천사의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사람의 단계에서 천사의 단계로 올라가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가 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및 백성이 짐승의 차원에서 사람의 차원으로, 사람의 차원에서 천사의 차원으로 승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양식 삼어서서 내가 사람의 단계에서 천사의 단계로 승화를 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사람의 단계를 넘어서 천사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제사장의 특권이에요. 사람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았어도 마귀 밑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귀 역사가 일어날 줄 모릅니다. 우린 그걸 벗어나서 천사의 단계로 승화시키셔야 합니다. 자, 천사 단계는 어때요? 병들 거 염려 없잖아요. 사고 날 거 염려 없잖아요. 천사가 배고플 염려 없잖아요. 천사에게는 모든 것 다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을 잘 전달해서 사는 것, 그것으로 누리는 게 천사의 단계예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제사장들은 특권을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뭐예요? 지성소까지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떤 소원이든지 기도 제목이든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께 전화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12년 혈루증 여인처럼, 또 소경 바두메오처럼, 백부장처럼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많은 제사장의 몫이 있다. 소제를 드리면 한 움큼 빼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입니다. 하목제 드리면 가슴, 우편 쪽, 다리는 제사장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사, 찬미의 제사, 하나님 앞에 이 산제물의 제사, 이거 잘 드리게 되면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미의 제사, 기도의 제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에 산제물로 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침 받으면 내가 짐승의 단계를 벗어나 천사의 단계로 승화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면 여러분의 자녀가
짐승의 단계 넘어 사람의 단계 넘어 천사의 단계로 승화된다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천사의 단계로 승화된다면, 여러분들의 아내가 천사의 단계로 승화된다면, 우리 목사님이 천사의 단계로 승화된다면, 우리 성도가 천사의 단계로 승화된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복되겠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천사의 단계로 승화된다면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라고 제사장을 세워서 12지파로 다 분산을 시킨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유대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유대 나라는 복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삶을 살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반대로 엘리 제사장의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의 특권 주 앞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이면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주시는 분도 있는데 이왕이면 이 특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